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수요일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는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 보시고 중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제사함을 받느니라 하시니 아멘. 제사함을 받는 것이 뭐냐 이겁니다. 제사함. 여러분 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죄. 그 뜻이 뭐냐면 구약의 히브리어로 하타, 하르마티아, 이 말은 표적에서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좀 다르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뜻에 빗나갔다는 겁니다. 좀 더 분명히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모든 결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살아가면서요, 제가 나쁘다 그런 쪽으로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쁘다고 하면요, 예수 열심히 믿는 것도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요, 너무 그렇게 믿으면 안 돼. 너무 종교적으로 광적으로 믿으면 안 돼. 이 성경에 창세기에 기록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모든 진리의 기준입니다. 너가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냐, 이 두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인간이 준 놀라운 권리가 뭐냐면요, 너가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더 분명히 말하면 너가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처음 만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요, 결정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 알겠지만 자녀가 강하게 결정하면 부모도 못 이깁니다. 인간은 자기 결정권이 있습니다. 믿음은요, 이 결정권을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올려놓는 게 이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찾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제사함 받다는 이 말은 이 중병자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뭐 집이 큰 집도 아니고, 요즘처럼 집이 큰 집과 내가 볼 때는 뭐 옛날 집은 다 조만한 집 아닙니까?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냈다는 거예요. 이 지붕은 뭐 요즘 무슨 이런 서라고 지붕이 아니고 나무 가지를 이렇게 얽기설기해서 그게 이제 이렇게 종려나무 잎을 가지고 이렇게 덮어가지고 비가 새지 않도록 하는 거니까 뜯어내면 다시 지붕을 수리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중병자, 이 상이 내려오는 걸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있어요. 믿음 보시고 중병자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그들의 믿음이 됐습니다. 그럼 중병자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나왔을까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병자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때 중병자는 뭘 결정했냐면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안 된다. 지금까지 중병에 살았던 자기의 삶에 대한 원망과 불평. 그런데 자기에게 얘기해 준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영원의 삶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은요, 어떤 관계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영원한 직장도 없고 영원한 부부관계도 없습니다. 뭐 헤어진다는 이게 아니고요. 살다 보면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이 땅의 자녀 관계나 이 땅의 모든 관계는 영원한 관계가 없습니다. 영원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속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든든히 하면 조금 중병적으로 살다가 좀 이렇게 죽어도 어차피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중병으로 살았던 것에 대해서 저는 이걸 상상을 해봐요. 얼마나 원망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잘 다니는데 나는 이게 뭐냐고, 내 팔자가 이게 뭐냐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인생은, 짧은 인생은 나름대로의 각각입니다. 이 모든 삶이 완벽히 그분 앞에 다 드러날 겁니다. 우리는요, 내가 잘못하고도 내가 잘못인지 몰라요. 내가 어떻게 잘못인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만 압니다. 야,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중병자에게 친구들이 가서 자네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 이거 아니야. 친구들이 얘기해 줄 겁니다. 그러면 나를 그게 데려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중병자도 나와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야 될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결론이 뭡니까? 이 중병자가 결국은 죄사함 받고, 제일 중요한 건 죄사함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예배당에 계속 나오도 기준이 안 바뀌는 건 할 수 없어요. 어느 날 이걸 여러분 깨달으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이런 말씀 전했죠. 천국 가면 상급이 멸류관이래. 금멸류관, 은멸류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의의 멸류관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 받을 수 있는 상은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 주님을 의지했다는, 주님을 정말 믿었다는 그 하나죠. 왜 그러냐? 내가 믿음을 갖는 순간부터는 주님이 내 삶에 깊숙이 개입하십니다. 중병자의 인생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래 끝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몸이 찌부둥하면 하나님 앞에 나왔나옵니까? 말도 아니에요. 내가 친구가 오라 하면, 가족 간에 무슨 문제 생기면 하나님 앞에 안 나가야 됩니까? 자기가 결정한 겁니다. 부모님이 얘기하면 우리는 그게 따라가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기준되는 것을 제 안에 정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헛수고임을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12시 기도회가요, 다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신 분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가. 생각하면 이 말씀을 정성껏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죄사함을 받느니라. 이 죄사함의 가치가 얼마나 크냐면,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다 주는 게 죄사함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십니까? 왜 기독교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중병자에게 죄사함 받다는 이 복이 엄청난 복이에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이기면요, 우리를 당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 요한계시록 설교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세상의 왕들이 자기 영광으로 들어간다 했잖아요. 죄를 이기면요, 우리를 유혹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 보여서 예수님은 해방했습니다. 여러분, 제발 사람 따라 움직이지 마세요. 여러분, 감정 따라 움직이지 마세요. 주님을 따라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타, 하말티에, 이게 다 표적입니다. 여러분, 표적이요, 여러분 원하는데 표적을 두면 안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 먹지 말라. 간단한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 나무가 달다. 그걸 먹으면 단 거예요. 그죠? 나무가 이 과일이, 예? 먹으면서 이 과일의 맛을 느끼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뭡니까? 자기가 선악의 기준을 딱 갖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이셔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것이 뭐냐? 예수 믿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영광을 얻는 거예요. 이 길을 가는데 우리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이제 끝일 때가 됐습니다. 해보니까 아니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면요,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친구들이 너무나 귀한 친구들입니다. 안 알려줬다면 중병으로 살다가 생을 끝냈을 겁니다. 근데 중병자가 또 결정했습니다. 그래! 내가 회개하고 이 땅에는 중병으로 살더라도 나는 회개하고 천국 가리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그런데 여러분, 제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요, 주님이 땅에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복은 이 중병자 걸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으로 살면요, 이 땅에 필요한 거 주십니다.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해서 여러분이 하나 결정하십시오. 내 기준이 그 누구도 아닙니다. 나도 기준되면 안 됩니다. 내 부모님, 형제, 자녀, 내 사업장, 그 어떤 것도 나의 보조수단이지요. 주님이 중심이에요. 이것을 확실하게 결정하지 못하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요, 참 허무하다. 이건요, 여러분이 하르마티아 이 말같이요, 여러분이 표적을 잘못 정해가지고요, 거기다가 쏜 거예요. 그게 허무함이에요. 허무함. 이제 여러분, 허무한 인생을 살지 마시고요, 주님께, 오늘 이 중병자 사건이요, 참 귀한 사건입니다. 결정. 끊임없이 여러분이요, 우리 육은 뭡니까? 이 결정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육은 아주 기가 막히게 혼란스럽게 만드는데, 내 중심이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서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한다.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간단하게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의 생에 다가온 비극이 뭔지 압니까? 다윗은 그걸 통해 뼈를 느낀 것이요, 거기서 태어난 자녀가 죽었죠.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이 그 생에 너무나 큰 아픔을 주는데, 이게요, 우리아의 범죄입니다. 우린 정말 하나님 백성은요, 이 땅에서 죄 지으면요, 하나님은 그 죄값을 깨닫게 만드시는데, 이게 너무너무 아파요. 너무너무 아파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님입니다. 주님으로 결정하셔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인생은 주님이 모든 걸 책임지셔요. 할렐루야. 땅에서 죄를 사는 이 놀라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내가 잘못된 결정을 회개하는 겁니다. 아, 주님, 나로 결정했습니다. 내 주위에는 여건 따라 결정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결정은 주님이십니다. 인정 많은 것도 잘못하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할 때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협력할 뿐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정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람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시는 것이 뭐냐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제가 오늘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중심을 바로 정하겠다. 중심이 주님이신데 그 주님에 대한 막연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이것이 중심이에요. 이 말씀에서 조금도 빼거나 더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